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복된 날이자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입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휴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이제 인간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이틀을 쉽니다. 이틀을 쉬어도 주말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주말이 빨리 가는 이유에 대해서 떠들고는 합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주말은 실제로 짧습니다. 주중이 5일이고 주말이 2일이기 때문에 주말이 빨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틀도 짧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하루도 쉬지 못했었다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각각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자 하십니다. 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자신들의 주적인 예수님을 제거할 빌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첩보 영화를 보면은 높은 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는 합니다. 보통 사람이 혼자서 감시를 한다고 해도 감시받는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 예수님은 사회 지도층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은 사회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노동력, 몸이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손이 필요한데 한쪽 손을 쓰지 못함으로 노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누군가 도와주면 쓸모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변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기회를 빌미로 삼아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날인데 이날에 선을 행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에서 공개적으로 맞서십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조용히 다가가신 것이 아니고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감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과 오른손 마른 사람이 회당 한가운데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은 여러 뜻이 있지만 기도와 구원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어제 저녁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우리의 문제들이 회복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는 답이 없거나 답이 명확합니다.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라 하시고 손 마른 사람은 실제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방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선과 악이 가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보고 어떻게든 기회를 잡으려고 멀리서 와서 나음받으려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 예수님을 비방하려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선과 악의 문제에서 보통은 우리가 도덕적인 선악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악은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생명을 살리지 않는 것도 악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부작이라고도 합니다. 선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내일 선을 행해야겠다 라고 방치하는 것도 악으로 보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서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중보기도를 함으로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주의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죄악을 깨우치지 않는 것,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빛을 비추지 않는 것도 악으로 보았습니다. 손 마른 자에게는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회당에 나와 예수님을 마주하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시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거나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선을 행하지 못했으므로 악이 됩니다. 손을 내미는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UBF 동아리를 섬길 때 공강 시간에 어떤 목자님과 일용할 양식 모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도 하고 동아리 일도 하느라 힘든데 5분만 늦게 갈까 10분만 늦게 갈까 고민하다가 한 2분 정도만 늦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양식 모임 때에는 커피나 초코우유 같은 음료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양식 모임에서 목자님들이 음료수를 준비해 주시는 것은 별로 메리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제가 좋아하는 이삭 토스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토스트를 맛있게 먹고 일용할 양식 소감을 쓰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한편으로는 힘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심 끝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더라도 기도 한마디, 말씀 한 구절 읽기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손을 내밀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무리 중에 어떤 열두를 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일상생활로 고된 가운데서도 항상 새벽 기도를 나가십니다. 부모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인생에서 큰 고비 없이 여러 문턱들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의 빚을 크게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기도에 관한 메모저를 세우려 합니다. 기도의 단을 쌓는 주변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고르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을 뽑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는 나름의 경험과 주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채용하지만 모든 사람이 회사에 맞는 사람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마련해 놓은 자리는 많아봤자 2자릿수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경쟁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과 일일이 이야기해보고 평가할 수는 없으니 온갖 스펙과 미사역으로 포장된 이력서, 각종 필기시험, 인적성 시험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게 겨우 몇십 명 정도의 후보를 줄이고 나면 그렇게 길지도 않은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30년 정도 일할 사람을 고르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새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을 살리신 12제자들을 고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의 초석으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12지파는 바벨론 시대를 지나면서 너무나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12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 시작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민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에 보내려고 뽑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크게 잘날 것 없는 사람들 같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저는 2세로서 어릴 때부터 내가 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저도 이 부르심의 사명을 알고 예수님과 같이 선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서는 제자들이 누군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특출한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 출신입니다. 마태는 매국노 세리였고 도마는 기관주의자였으며 빌립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이들은 그래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책망하셨을 때 회개하고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당장 능력보다는 이렇게 배우려는 의지를 많이 보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걸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말씀을 배우면서 저는 제가 빌립과 같은 자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먹이려고 하시자 빌립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빌립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이 들면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곤 합니다. 저는 재작년 초에 6개월간 인턴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하고 취업 준비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했을 때에는 정규직 전환이 당초 계약했던 6개월 이후보다 빠를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가자 회사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정규직 자리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저는 9개월간의 기나긴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9개월 동안 도서관에 다녔던 시절을 생각만 해도 지금도 계속 가끔씩 생각하면 울컥하곤 합니다.
그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주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 1년 정도 앞서서 한 친구가 저한테 너는 진짜 좋은 회사에 들어갈 것 같다 라는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대기업 서류를 20개 넘게 넣어도 서류 하나 붙지 못하는데 왜 어떻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손 마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친구를 통해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빌립과 같은 현실적인 사람이 열두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 과정을 통해서 현실을 뛰어넘어 도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른손이 계속 마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른손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신 후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이미 소문이 많이 나서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대 사방은 이스라엘의 중산층이 사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등 당시 엘리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루와 시도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을 두루 섬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거나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은 앞으로 이 제자들도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취업 준비로 힘들 때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고 낙심이 될 때 필드 목장님과 동기 목장님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기업을 얻으시는 경험을 믿었고 저도 그걸 믿고 좋은 기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문턱을 넘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교회에 관한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들립니다. 뉴스가 뜰 때마다 교회 전체를 욕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걸 보고 교회에 발을 들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잘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12제자와 같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정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주변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부르심을 영접하고 주변을 위해 중보기도를 쓰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손 마른 것과 같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며 나아갈 때 그 문제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며 도움받고 또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